바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나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자기 형제를 위해서나 자기 자매를 위해서도 그들이 죽을 때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의 하나님의 성별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까닭이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하니라.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매우 갑작스럽게 그 옆에서 죽어 그의 성별의 머리를 더럽힌 경우, 그때 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그는 일곱째 날에 그것을 밀지니라. 그런 다음에 여덟째 날에 그가 두 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두 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한 마리를 제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그가 죽은 자로 인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같은 날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구별의 날들을 주께 성별시킬지니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범법 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날들은 잃어버리게 되리니 그의 별들이 더럽혀진 까닭이라. 그런즉 이것이 나실인에 관한 법이니 그의 구별의 날들이 찼을 때 그는 회중의 성막 문으로 인도되어야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는 주께 자신의 제물을 바칠지니 번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제 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바치며 화평 제물로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로 만든 둥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빵으로 된 전병들과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 그의 제 제물과 번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그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서 그 순양을 누룩 없는 빵 바구니와 함께 주께 바칠지니라. 제사장은 또한 그의 음식 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나서 나시일이는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를 밀지니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의 머리카락을 지하여 합병 제물에 속한 희생 제물 아래에 있는 불 속에 그것을 넣을지니라. 그리고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카락이 밀린 뒤에 제사장은 순양을 삶아진 어깨살을 취하여 바구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둥글 납작한 빵 한 개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나시린의 두 손 위에 둘지니라.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이게 캠트레일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캠트레일 때문에. 아니면 저기 컴퓨터 이제 물론 이제 캠트레일 그리고 제사장은 주 앞에서 흔드는 제물로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 이것은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와 더불어 제사장에게 거룩하니라. 그리고 난 뒤에 나시린은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서원한 나시린에 관한 법이요 그의 구별을 위하여 주께 드리는 그의 제물에 관한 법이라. 이 외에도 그의 손이 얻는 대로 드릴지니 그가 서원한 서원대로 그와 같이 그는 반드시 자신의 구별에 관한 법을 따라 행해야 하느니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비추고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들어 올리시고 너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런즉 그들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녀들 위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제7장.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완전히 설치한 후에 그곳에 기름을 발라. 왜 이렇게 읽었지?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백성을 그랬지. 성막을 완전히 설치한 후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성별하게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물들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한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그들 조상들의 가문의 수장들이며 지파들의 통치자들이자 계수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런즉 그들이 주 앞에 그들의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여 있는 6대의 수레들과 12마리의 소들이었더라. 통치자 2명당 수레 1대씩이요 각자 소 1마리씩이니 그들이 그것들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회중의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게 하라. 그런즉 나는 그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섬김에 따라 줄지니라. 이에 모세가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더라. 그는 게르손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섬김에 따라 2대의 수레들과 4마리의 소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무라리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섬김에 따라 4대의 수레들과 8마리의 소들을 주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이다마르 수하에 두었더라. 그러나 코아스 아들들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속한 성소의 섬김이 그들이 자신들의 어깨로 짊어지는 일이었던 까닭이라. 두령째. 그리고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날 통치자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바쳤으니 곧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제물을 제단 앞에 바쳤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자신들의 제물을 바칠지니 통치자마다 자신의 지정일에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첫째 날에 자신의 제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제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10세겔로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어치한 새끼 염소 1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제물이었더라.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 통치자인 주아르 아들 느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는 자신의 제물로서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를 바쳤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으로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치안 새끼 염소 1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다. 이것이 주아르 아들 느다 느엘의 제물이었더라. 예.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녀들의 통치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그 다음에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 아삽의 제물이었더라. 그 다음에 제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녀들의 통치자는 세데우르 아들 엘리줄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부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세데우르 아들 엘리에즈르 제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녀들의 통치자인 주리사다의 아들 셀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의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주리사다의 아들 셀루미엘의 제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자녀들의 통치자인 두우엘의 아들 엘리 아삽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두우엘의 아들 엘리 아삽의 제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녀들의 통치자인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의 제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녀들의 통치자인 푸다즈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취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푸다주르 아들 가말리엘의 제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녀들의 통치자인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후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치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제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녀들의 통치자인 암미 삿다이의 아들 아히에젤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후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이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이거 지금 석장인데. 아이고.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치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 삿다이의 아들 아히에젤의 제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녀들의 통치자인 오크라는 아들 파기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성소후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오크라는 아들 파기엘의 제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탈리의 자녀들의 통치자인 에나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을 성소후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병 제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에나의 아들 아이라의 제물이었더라. 이것은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의한 제단의 봉헌이었더라. 은쟁반이 12개요. 은대접이 12개요. 금숟가락이 12개요. 은쟁반은 각기 무게가 130세겔이요. 은대접은 각기 70세겔이니 모든 그릇들은 무게가 성소후 세겔에 따라 2400세겔이었더라. 향이 가득 담긴 금숟가락이 12개요. 성소후 세겔에 따라 개당 10세겔의 무게가 나갔더라. 그 숟가락들의 금은 총 120세겔이었더라. 번제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12마리요. 순양들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 12마리니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들이 12마리더라. 그리고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서 모든 소들이 수송아지들로 24마리요. 순양들이 60마리요. 순염소들이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 60마리였더라.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뒤에 제단의 봉헌
제단의 봉헌이 이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회중의 성막 안에 들어간 그때 그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던 자비의 자리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제8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에게 일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등잔대들의 빛을 밝힐 때 7 등불은 등잔대 맞은편에 빛을 주어야 하느니라. 그자 아론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가 등잔대의 등잔들의 빛을 밝혀서 그것의 맞은편을 비추도록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이 등잔대를 만드는 작업은 두들겨 느린 금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의 대도 그것의 꽃들도 두들겨 펴진 작업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이었더라. 그가 그처럼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취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정하는 물을 그들에게 부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 육체를 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여 그와 같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그때 그들로 하여금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그의 음식 제물고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너는 죄 제물로 또 다른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레위인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집회 전체를 함께 모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레위인들을 주 앞에 데려올지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손을 레위인들에게 올려 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한 제물로 주 앞에 바칠지니 그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넉장이네. 이제 넉장. 넉장. 8까지네. 여기 넉장.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마리는 제 제물로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서 주께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아이고.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주께 제물로 바칠지니라.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주께 제물로 바칠지니라. 레위인들을 제물로 바치란 말인 거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구별할지니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은 회중의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고자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물로 바칠지니라. 사람 레위인들 제물로 바친 건가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라. 각각 그 모든 태를 여는 자들 대신에 곧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중 첫 태생들 대신에 그들을 내가 나에게로 취하였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은 사람과 짐승 모두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들을 저마다 쳤던 그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취하였느니라. 취하긴 취했는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회중의
성막 안에 이스라엘 자녀들을 섬김을 이행하게 하려 하며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녀들을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레위인들에게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정화되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았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제물로 바쳤더라.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이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회중 후 성막 안에 그들을 섬김을 수행하려고 들어갔더라. 주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속하는 것이라. 25세 이상인 자들은 회중의 성막을 섬김으로 시중 들기 위하여 들어갈지니라. 또 그들이 50세부터 그것을 섬김으로 시중 들은 것을 중단할지니 더 이상 섬기지 말지니라. 아이고 5장째 들었네.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하여 회중의 성막 안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나 섬기는 일은 이행하지 말지니라. 너는 레위인들의 책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제9장 이후에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온 뒤 둘째 해의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정해진 그의 시기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유월절을 정해진 그의 시기에 곧 이번 달 14일 저녁에 지킬지니라. 그것의 모든 법식들에 따라 또 그것의 모든 의식들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런즉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 때에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람의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진 어떤 남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날에 모세 앞과 아론 앞에 왔더라.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졌나이다. 어찌 우리가 저지 당하여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정해진 그분의 시기에 우리가 주의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되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실지 내가 듣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서 또 너희 후대에서 어떤 남자가 죽은 시신 때문에 불결하게 되거나 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여전히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켜야 하리라. 둘째 달 14일 저녁 때에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과 쓴맛이 나는 야채들과 더불어 유월절 얼량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그것 중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을 어떤 뼈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그들은 유월절의 모든 명령들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나 정결하고 여정 중에 있지 아니한 남자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미룬다면 바로 그 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가 정해진 그분의 시기에 주의 제물을 가져오지 아니한 까닭이니 그 남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지니라. 지금 5장이다. 5장. 그리고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체류하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한다면 유월절의 법령에 따라 또 그것의 방식을 따르는 그는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너희는 타국인을 위해서도 그 지역 가운데 태어난 자를 위해서도 법령을 둘지니라. 그리고 성막이 높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 중 즉
성막 즉 증언의 천막 증언의 천막을 덮었더라. 이윽고 저녁 때는 마치 불의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성막 위에 있었더라. 그것이 늘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 덮었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위로 들리면 그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거한 장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천막들을 그곳에 쳤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거하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들 동안 오래 지체하면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책무를 지키고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있었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거하였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그러다가 그 구름이 아침에 위로 들리면 그때 그들은 여정을 떠났으니 때가 낮이 어떤지 밤이 어떤지 간에 그 구름이 위로 들리면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또는 이튿날이 어떤지 한 달이었든지 1년이었든지 간에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남아 그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위로 들렸을 때는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불이 뭐요? 성막 위에 남은 하여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들이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제10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은나팔 2개를 너를 위하여 만들 때 너는 그것을 통으로 된 한 토막에서 만들지니 너로 하여금 지폐를 소집하기 위해 또 진영들이 여정을 떠나는 것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게 함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두 나팔을 불 때는 지폐 전체가 스스로 회중 후 성막문에 결집하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하나의 나팔만 불면 그때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수장들인 통치자들은 스스로 모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너희가 정보를 울리면 그때 동쪽 대문들에 위치한 진영들이 앞으로 나갈지니라. 너희가 두 번째로 경보를 울리면 그때 남쪽 면에 위치한 진영들이 그들의 여정을 떠날지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을 위해 경보를 울릴지니라. 그러나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할 때는 너희가 나팔을 불 것이나 너희가 경보음을 내지는 말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그리하여 그것들은 너희의 세대들을 통틀어 영원토록 밤령으로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 지역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원수를 대적하여 전쟁에 출전한다면 그때는 너희는 그 나팔들로 경보를 울릴지니라. 그리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의 날에도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도 너희 달들의 초입들에도 너희는 너희 번제물들 위와 너희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들 위에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이는 그것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이후에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증언의 성막으로부터 위로 들렸더라. 그 다음에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시나이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다가 구름이 파란 광야 가운데서 안식하였더라. 근즉 그들이 처음으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선두에는 유다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행진하였으니 그들의 군대는 암미 나답의 아들 나손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이사칼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주아의 아들 르다 느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수불론 자녀들의 지파와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성막이 내려졌으니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의 아들들이 성막을 짊어지고 출발하였더라.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그들의 군대는 세대우르 아들 엘리줄이 통솔하였더라. 지금 6장이요. 여기 읽으면 6장. 8까지요. 8까지. 이어서 시므온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줄이 삿다이의 아들 셀루미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갓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고아족들이 성소를 짊어지고 출발하였으니 그들이 오는 것에 맞춰서 다른 이들의 성막을 설치하였더라.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므낫세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주르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벤야민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통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출발하였는데 그 진영은 그들의 군대들을 통틀어 모든 진영들의 후이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 삿다이의 아들 아이에젤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아셀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옥구라는 아들 파기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납탈리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통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출발할 때 그들의 여정들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이와 같았더라.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족이요 라구엘의 아들인 호밥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하신 장소로 우리가 여정을 떠나고 있나이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선하게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지 아니하겠으니 다만 나의 본토이자 나의 친족에게로 떠나 내가 떠나겠노라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아나니 당신이 우리의 눈을 대신하리이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요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진정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동일한 것을 행하겠나이다. 아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주의 산에서부터 3일 여정을 떠났더라. 그런데 주의 언약궤가 그 3일의 여정 동안 그들보다 앞장서 가며 그들을 위한 안식처를 찾아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면 낮에는 그들 위에 주의 구름이 있었더라. 7장째요. 그런즉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법궤가 앞으로 전진할 때면 모세가 말씀드리겠죠. 일어나시어 당신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소서. 또 당신을 증오하는 자들이 당신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법궤가 안식할 때면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11장. 이후에 백성이 원망하자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분노에 불이 붙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있던 자들을 살랐더라.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라. 이에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곳의 이름을 티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그들 가운데서 주의 불이 타오른 까닭이라.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가 정욕에 빠졌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도 다시 울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겠는가? 누가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먹었던 생선을 기억하노니 오이들과 멜론들과 리크들과 양파들과 마늘도 기억하노라. 그러나 이제 우리 혼이 말라 비틀어지는도다. 우리가 눈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도다. 그런데 만나는 고스불씨 같았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베델리엄 색깔 같았더라. 그리고 백성은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모았다가 그것을 맷돌들 안에 넣고 갈거나 그것을 절구 안에다 넣고 찢거나 그것을 납작한 냄비들 안에다 넣고 굽거나 그것으로 둥글 납작한 빵들을 만들었더라. 또 그것의 맛은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았더라. 그리고 밤중에 이슬이 진영 위에 내릴 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더라. 그때 모세가 백성이 우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 문 안에서 울었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심히 크게 타올랐더라. 모세 역시 불쾌해하였더라. 그런데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어찌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어찌 저는 당신의 목전에서 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당신께서는 이 백성의 모든 짐을 제 위에 올려 놓으셨나이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제가 그들을 낳았기에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이 너의 품속에 넣고 이동하라 하시며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지역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7장. 여기 7장. 이놈의 충동증이 평생을 괴롭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어야 하나이까? 이는 그들이 제게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나이다. 제가 홀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것이 제게 너무 무거운 까닭이니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께서 이와 같이 저를 대우하신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만일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를 발견하였다면 저를 어서 죽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저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의 장로들이자 그들을 통솔하는 관원들로서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서 70명을 나에게로 모으라. 그런 다음에 그들을 회중의 성막으로 데려와 그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거기에 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대화하겠노라. 그런즉 내가 내 위에 있는 영에서부터 취하여 그것을 그들 위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지리니 내가 그것을 너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너는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좋았기 때문이라. 라고 주의 두 귀에 울면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요 너희가 먹으리라. 너희가 하루만 먹지 않으리니 이틀도 닷새도 아니요 열흘도 20날도 아니요 오히려 한 달 동안이나 내가 내내 그것이 너희 콧구멍으로 나와서 그것이 너희에게 역겨워질 때까지 먹으리라. 이는 오바이트 할 때까지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주를 멸시하였고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가 한 까닭이라. 이에 모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가 그 가운데 있는 백성이 보백만 제가 그 가운데 있는 백성이 보백만 60만 명이니이다. 그런데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날이 한 달 내내 먹도록 내가 그들이 한 달 내내 먹도록 그들에게 고기를 주겠노라 하셨나이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들과 소떼들이 도살된들
그들을 충족시키겠나이까? 아니면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한데 모인들 그들을 충족시키겠나이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질지 아닐지 내가 이제 보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알렸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그들을 성막의 주위에 둘러 세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시오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8절째. 그러고는 그의 위에 있던 영에서부터 지하시어 그것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영이 그들 위에 안식하자 그들이 애언하였으며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들 중에서 2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으니 한 명의 이름은 엘닷이었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메닷이었으며 그들 위에 그 영이 안식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기록된 자들 중에 속하였으나 성막으로 나가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진영 안에서 애언하였더라. 그러자 한 청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애언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의 종이요 그의 청년들 중 한 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반응하며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들이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그분의 영을 두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진영 안으로 옮겨갔으니 곧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 그런데 주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고 와 그것들을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였는데 이편으로 하루 여정 정도 되고 다른 편으로 하루 여정 정도 되어 진영 주위를 둘렀으니 땅의 표면 위로 2규빗 높이 정도 되었더라. 그자 백성이 그날 온 종일과 온 밤 또 다음날 온 종일 일어서 있었으니 그들이 메추라기들을 모았더라. 그가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더라.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주위에 그것들을 전부 널리 펼쳤더라. 그리고 그들의 지하 사이에 고기가 아직 있어 그것이 씹히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주께서 매우 심한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장소의 이름을 키브롯 하타아와라 부르셨더라. 이는 그들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묻은 까닭이라. 그리고 나서 백성이 키브롯 하타와에서 하제롯까지 여정을 가졌고 하제롯에 거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티오피아 여자로 인하여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였더라.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혼인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정녕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셨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마무리 3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오늘은 38에 24 여기까지만 하고 3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이때 이 사람 모세는 몹시 온유하였으니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갑자기 모세에게와 아론에게와 미리암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셋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들 셋이 나왔더라. 이윽고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오 성막 문 가운데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들 둘 다 앞으로 왔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애언자가 있다면 나 주가 그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하되 현시로 할 것이요 그에게 이야기하되 꿈속에서 할 것이라. 나의 종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모세는 나의 온 집 가운데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하겠으니 곧 분명하게 이야기하겠고 모호한 이야기들로 하지 아니하겠노라.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볼 것이라. 그런즉 어찌 너희가 나의 종 모세를 대적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여 주의 분노가 그들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떠나섰더라. 이윽고 구름이 성막에서 거쳤는데 보라, 미리암이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하얗게 되었더라. 그런즉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아, 슬프도다 나의 주여,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그 죄를 우리 위에 두지 마소서.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녀로 하여금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살의 절반이 문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 저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제 그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의 아버지가 그녀 얼굴에 침만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녀로 하여금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히게 하라. 그리고 난 뒤에 그녀로 하여금 다시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혔더라. 그리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안으로 들여질 때까지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난 후에 백성이 하제롯으로부터 떠나 파란 광야 가운데 진을 쳤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